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까미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17세기 역사는 수학이라는 장르가 역사를 지배했다. 18세기는 자연과학이 세계를 움직였고 19세기는 생물학이 세계 속에 역사를 했고 20세기는 두려움의 공포가 세계를 움직인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까미의 말대로 두려움은 여전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첨단 과학이 정말 상상한 대로 발달하고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게 되면 낙원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의 예측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혼돈의 큰 회오리 속에 빠져갑니다. 빈곤은 극과 극을 이룹니다. 질병은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되어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또 언제 인류를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세계는 곳곳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방비에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온 인류 전체에 심각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달나라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인류가 달나라를 가고 이제는 화성까지 탐사를 합니다. 그 놀라운 여러분 인공지능 속에서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스마트폰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8개 국어가 담겨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놀랐어요. 너무너무 통역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는 언어가 회복이 되었어요.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예요. 놀라운 미라클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이고 선진국에 우리가 도약했지만은 근데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우울증과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렵게 한 책을 보다가 기독교인의 고독지수가 고독한 프로테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8%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에 붙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보질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고독과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미디안은 약탈의 단일이네요.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면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밭을 습격하듯이 그렇게 싹쓸이 썰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하기 위해서 밀실이나 동굴 속에서 몰래 그렇게 두렵게 타작을 했습니다.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약하고 무력하고 별로 본다고도 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강력한 사람으로 거듭난 기도원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기도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갈구하였지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는 평화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인가 그래요. 5인가 6인가 그래요. 여러분, 군사력이 5인 6일에서 우리가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런 미쳐서 핵무사를 쏴버리면 여러분 군사력 필요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봤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이는 최첨단의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랍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 군사력이, 우리 힘이, 우리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오랫동안 친구와 이웃들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는 하나님의 초원이라 불렸습니다. 성주순례에 가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니까 이런 정말 푸른 초지가 확 펼쳐졌어요. 그때가 여러분 금기였지만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초원이에요. 미디안이 위해서 그 푸른 초장에 짓밟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짓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전적을 목격하면서 미디안은 평안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화가, 피스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는 기도원의 고향인 아비에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비에셀, 기도원이 있는 이곳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삽니까? 포도주 틀에서. 왜 포도주 틀에서 삽니까? 드러내놓고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이 그대로 보고 약탈해 가니까 기드온은 남자가 쫀쫀하게 숨었어. 지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용사 아니에요. 무슨 그가 전쟁에 여러분 훌륭한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드웨어가 몸체고 무슨 큰 거인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처럼 어쩌면 별 볼 일 없고 작고 위약고 연약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숨어서 내 곡식이나 틀어서 나나 좀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원의 현실이에요. 기도원은 대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한국 미래연구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 그리고 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두려움, 교인들의 두려움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뽑혔더니 모두가 경제를 꼽았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가장 두렵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아들 미기 살려나니까 힘들어요. 걱정이 들어지고. 이 두려움이 사람을 고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난제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내가 무슨 조만 장자가 되어서 돈을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주님 전에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초에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샬롬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가득 껴 있습니까? 100m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10m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안개를 물로 만들면 한 컵도 되지를 않아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두려움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끝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미디안의 이 약탈에서 극복하는지,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이 두려움과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 기독교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전쟁도 끝이 날 것이고 약탈도 끝이 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부유케 되어질 것을 기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사기 때문에.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면은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들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이방의 포교가 되어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삼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다시 경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의 공포,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반석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팔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적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1000명을 내어쫓고 이방 사람 2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는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방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어줬기 때문에. 왜 내어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줍니다. 내어줘서 우리가 고난의 깊은 늪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고난의 늪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여러분 대단한 군사입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사야 36장을 보니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모시고 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간밤에 한밤중에 모두 썰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하면 이길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극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이기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 나눠서 민족이 분열이 되어서 남북 분단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정치적 이념 때문에 남북이 남한이 갈려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여러분 이 나라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큰 용사야. 참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기드온은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유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랍니까? 큰 용사야.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탁월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여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함께 계시도다. 이 사명에 대한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고기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국을 부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떼니 불이 내려서 응답하여서 다 태워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의 행동은 불신하기보다는 그의 신중한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잘못 구분하게 되면 우리는 속게 되어지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여러분 망해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포로가 되어져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성터는 흔적도 없이 불태워져 버렸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평강을 외쳤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 때문에 그는 진지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양털에 대한 증거를 구했죠. 하나님, 진실로 이것이 당신의 말씀이면 이슬이 땅에 내릴 때 지면에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적게 하지 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양털만 적겠습니다. 또 하루는 땅은 적고 양털은 이슬에 젖질 않아요. 이 증거를 기도원이 두 번 구했던 것은 그의 신중함이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신중함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 때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다시 물어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답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다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성경의 묵상과 큐티와 기도와 동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안테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세웠어요. 안테나를 하나만 세우면 안 돼요. 영적 안테나는 많이 줬어.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는 시대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는 12절과 24절에서 두 번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 속에 구약 시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놀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된 실존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질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정세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회개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28장 1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자신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거룩함으로 사라지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주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화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드러난 기도원의 존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외옷을 입혀줬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외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이 임하였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삼형제로 부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두려워했을까요? 영적으로 기도원이 낙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원은 오랜 전쟁으로 약탈로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예요. 우리가 6.25 동란을 건 3년을 겪었는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때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보냈을까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이런 포탄 소리와 총 소리와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들리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전쟁의 공포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 눈만 뜨면 오늘 확진자 몇 명 났냐 그 두려움의 공포처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공포는 인간이 여러분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예요. 반복되는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패배감과 낙심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크게 다운되어졌습니다. 지쳤어요. 샬롬으로 나가는 길에도 그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졌던 것은 영적인 상태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라앉지 않도록 항상 경건 생활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는 곧바로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경건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적인 힘이 강해야 돼요. 사람에게 면역성이 중요합니다.
면역성이 약하면 모든 병이 다 옵니다. 면역성이 약하면 쉽게 여러분 병에 노출되집니다. 신앙도 면역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 면역 능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의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영적으로 깊은 다운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직접 요청한 표징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기도원의 표징은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예물을 쌓자 마치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듯이 그 지팡이로부터 불이 나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22절을 보았더니 이 표징으로 인해서 더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보여주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서운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사로 불렀다는 그 말씀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여러분 증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는 충분합니다. 두려움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진리를 얻은 기도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분은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도 그 실패와 실수와 하나님 마음을 소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다시 품어주는 그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세상처럼 단 한 번의 실수에는 과감없이 칼질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져도 고멜처럼 그렇게 살아도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자처럼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공포를 즉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메시지가 기도원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면 좋아요. 범죄하지 않으면 좋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혹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여러분,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물론 야단도 쳐야 되겠죠. 야단을 치고 난 뒤에도 어깨를 두드려 안아주면서 얘야 괜찮아.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괜찮아라고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찾으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위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의 위로와 담력을 줍니다. 23절에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의 핵심을 찌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6장 24절에서 제단 이름에 뭐라 씁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기도원의 마음에 큰 사명의 확신이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붙잡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전해주십니다. 괜찮다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반드시 평강의 위로와 담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당하여서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줬습니다. 누가를 붙여줬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사명을 확신한 기도원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즉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 제단을 부숴버렸습니다. 기도는 지혜롭게 밤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요? 낮에 하면은 우상 숭배에 달려서 이 일을 방해를 하니까요.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제단 땅에 다듬지 않은 도리에 쌓고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생제물을 태우는 나무가 뭡니까? 아세라 신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태워지는 불의 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이 제단의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용감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었다. 여러분, 아세라상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미디안은 떠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적들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제단의 소리입니다. 타는 불꽃처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기도원에게 모여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다. 이제는 미디안의 이 침략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 과연 약속대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쳐 부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의 용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작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말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요만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초라하고 겁 많은 기도원을 생각하세요. 그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니 그는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용량을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은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겨?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교회가 이 부산의 명장동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바꾸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어떻게 밝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만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기도원과 같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일궈낼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사역에 모두가 용감하게 동참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